기차로 다녀왔는데 방글라데시는 한 3년 됐어요. 그곳에 선교사가 없었는데 3년 전에 두 가정에 가서 전부 두 가정, 그 중간에 세 가정이 있다가 한 가정은 3년이 돼서 시니어 텐트메이커 ST 선교사가 들어와서 지금 안식년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세 가정에서 다시 두 가정으로 줄어들어서 있는데 그곳은 인구가 1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땅은 우리 남한에서 조금 더 있는 평양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인구가 우리나라가 남한이 한 5천만 정도 된다면 거의 2배, 3배 넘는 3배 반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죠. 근데 지난 2차하고 달라지고 제가 작년 구정 때부터 올 구정까지 열방을 지금 5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혼자서 사역하는 또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혼자서도 담대히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해가시고 또 이렇게 계획하도록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오늘 그 주제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면 우리 한국 돈으로 현재 환산을 하면 약 3조 정도 됩니다. 근데 3조는 숫자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쉬울 것 같지만은 우리 나승호 성도 보고 사업을 열심히 해갖고 사업이 해마다 잘 돼. 그래도 3조를 알돈으로 수익금으로 완전히 톡 떨어지게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아마 우리 삼성의 지금 이 회장이 시가 총액으로 아마 2조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주식이. 지금 40조 됐습니다. 개인 돈이? 개인 재산이? 주가가 올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지난 내가 2년 전인가 볼 때에 2조 7천억 정도 됐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나. 아무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그러지 우리 이 회장 같은 경우는 갚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사실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어떤 돈인 것이죠. 제가 이번에 갔다 왔던 또 안 돼? 한번 눌러보세요. 방글라데시는 로힝야족이라고 있는데 그 로힝야족이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미얀마의 그 민족입니다. 살았던 민족인데 묘하게 미얀마가 소수 민족이 있어서 지금도 소수 민족과 미얀마 정부가 이렇게 막 전쟁, 국지 전쟁들 많이 하는데 이 로힝야족은 그 소수 민족 가운데서도 또 왕따를 당한 거예요. 묘하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미얀마에서 살 수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난을 오다 보니 바로 국경이 방글라데시라. 그래서 방글라데시 넘어와서 사람들이 방글라데시에서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 죽고 그래서 유엔이 개입을 해가지고 2017년 8월 14일인가 하여튼 그쯤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때 유엔이 개입을 해가지고 현재 방글라데시에다가 미얀마에 가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소수민족은 소수민족한테 당하고 왕따 당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거기를 왕따를 시켜오니까 그래서 유엔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더욱 어렵고 힘든 것은 그 보호구역 로힝야족 보호구역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결혼도 하고 그 속에서 아이도 낳고 거의 죽을 병이 아닌 이상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을 병도 와서 의사가
거기에 주지한 의사가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 군인들이 가서 치료가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고 또 벗어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인당 하루에 6달러씩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손이 아주 괭이도 없이 아주 손이 곱더라고. 왜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얘들도 거기서 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그러니까 거기는 사육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14일 날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던 곳이 15구역인데 저 지도 옆에 우측에 붉은색, 주황색 되는 곳이 미얀마, 하얀 곳이 벵글라, 그 길쭉한 곳이 해변인데 세계에서 해변이 121km 모래사장, 그게 바로 벵글라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제일 긴 해변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게 이제 지나가는 지금 15구역으로 지나가는 입구, 여기는 벵글라 사람이 사는 곳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로힝야족 첫째 날 사역을 했는데 그때 약 140여 명이 왔더라고요. 첫날. 근데 어린이들 한 200명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얼굴에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좀 이따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일을 안 하니까 편하긴 하겠죠. 근데 아무런 처음에는 보여주니까 좋게 기뻤고 또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이게 뭐 몇 년이 흘러가 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만 갇혀서 사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막 청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뽑아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은 뭐 무슨 굴로 로잉 굴로 뭐 이렇게 하지. 그거 이렇게 하더라고. 조끼 입고. 저기 빨간 조끼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쪽에 그 NGO 단체 청년들이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약 140명 정도 왔는데 그때 영접을 한 90명, 복음을 한 90명 정도가 듣고 영접을 한 60여 명 것 같아요. 근데 첫날은 크게 선교사가 기도편지를 쓰면서 약 140여 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안 적어서 기도편지를 보냈더라고. 그게 이제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둘째 날에는 약 220여 명 정도가 와서 많이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관심 있게 숫자를 체크를 하고 하더라고요. 별표를 1개, 2개, 3개 했는데 3개는 영접기도를 받는 사람, 2개는 복음을 이렇게 전달받은 사람, 그다음에 1개는 그냥 기도만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네, 이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이것도 뭐 전부는 아니고 우리 한방 팀사역팀하고 기도하는 여성 중보기도팀하고 약국팀하고 세 팀이 지금 시작되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제일 우측에 좌측에 보면 우리 광주에 이선영 의사선생님이 진료팀으로 지금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고 우측에는 약국팀, 그다음 밑에 좌측에서는 접수팀, 그다음에 우측은 치과팀, 그렇게 해서 약 200여 명의 처음에 그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140명을. 그리고 여기 어린이 팀인데 어린이 팀은 한 200명 정도 왔어요. 근데 어린이들은 정말 굉장히 뜨겁게 감동이 왔어요. 왜 그러냐? 거기는 돌로 놀더라고. 하도 놀이가 없어. 우리 어렸을 때처럼 공깃돌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돌 넉덩이를 던지고 하고 뭐 그런 비슷한 걸 하고 있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인형 같은 거 해주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얘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더라. 이제 첫날은 이제 모르고 왔는데 둘째 날은 엄청나게 많죠. 사람들 둘째 날은 우리도 한 220명 정도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막 밖에가 줄 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영상이 있을까요? 이 막 몰라도 막 따라 서느라고 움직이고 뛰고 그러잖아요. 다음 연결했어요. 여기는 지금 한방 치료하는 곳인데 마치 그 쇠기둥이 있어가지고 침을 처음에 모르니까 생전 침을 처음 맞아보니까 두려워했는데 사람들이 나으니까 자기도 맞아야 되겠다 맞는데 그 쇠기둥을 잡고 버텨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그래서 침을 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버티고 침을 잘 맞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이 어린아인데 어린아이들 그 어른도 잘 무서워하는 어린아이들 진짜 안 맞아. 근데 여기가 너무 어깨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근데 방법이 없어. 그 약으로 낫지 않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막 달개고 사탕도 주고 해갖고 그러면 진짜 맞아봐라. 조금만 한 번만 딱 맞아봐라. 그러면 진짜 안 아프다. 그래갖고 얘가 맞았어요. 그래갖고 안 아팠어. 안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안 아팠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둘째 날 우리 가려고 하는데 창가에 누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봤더니 저희가 나를 보려고 그 창가에 그 상처로 돼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막 나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니 괜찮으니? 그랬더니 발로락체 그러거든요. 깨모락체 발로락체 발로락체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소녀가 기억이 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냐 둘째 날인데 둘째 날은 둘이 저렇게 새카맣게 하니까 아침에 서 있더라고. 조금 키워보면 제가 거기 그 앞에 나와 있을 건데 제 사진이 제가 밖에 나와서 한번 봤다고 이렇게. 근데 그날 202명을 치료를 한 거예요. 그리고 69명이 영접 기도를 받았고 둘째 날에 첫째 날에는 아까 사진을 안 찍어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의 30초에 한 팔 하나씩 떼더라고. 몸이 흔들리니까 발을 뗄 수가 없고 보통 지팡이를 이렇게 씌우는데 지팡이를 가운데다 짚고 하는데 발이 이렇게 떨어지지 잘 않는 거예요. 이게 허리 요추 3번이 이렇게 다쳐버리면 신경이 눌려버리면 무릎에 힘이 없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니까 굉장히 중심 잡아가지고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하는데 그분이 나갈 때는 이제 하나님 은혜죠. 기도 침 받고 기도 받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 지팡이를 어깨다 짊어지고 걸어 나갔으니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려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둘째 날 저렇게 줄이 막 밖에까지 새카맣게 서 있더라고요. 아침을 하는데 다음 한번 봐보세요. 그러고 있는데 한 여자를 지금 보면 의자가 돼 있죠. 그것이 들 것으로 해가지고 저 소녀인데 저 소녀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옆에 동네 사람들 해가지고 네비팅이 잡고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접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자주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 유명한 저 마을에서 이미 집에서 못 움직이고 아빠가 뭐 집에서 얼굴도 닦아주고 막 씻어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가 침 놓고 있는데 들러왔더라고. 아니 이렇게 들것이 들러왔는데 접수도 할 수도 없고 좀 와보시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저 상태더라고. 근데 누가 뒤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 넘겨보세요. 그래서 일단 안으로 들여라. 그 여성은 중보기도원이에요. 만일 뒤에서 제가 저 하나를 깔아놨었거든. 그래서 이제 놓여있는 상태에서 뭐 급하니까 손에다 우선 정신 차리라고 손에다만 침 몇 개 놔두고 머리하고 세 군데 놓고
다시 저 방에 갔다 얼른 그 환자 정리하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고 그냥 다시 왔죠. 와가지고 목에다 침을 한 방 넣는데 저 안 맞는다고 난리 치더라고. 근데 목에다 침을 한 방 억지로 세웠어요. 왜냐면 일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쓰냐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 이게 귀신 장난이더라고. 근데 손이 한쪽에 쭉 빠져 있고 발도 빠져가지고 딱 구불려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등에다 딱 꼽았더니 그 세워놨는데 이렇게 탁 이제 침 맞고 어떻게 이렇게 서 있는데 목에다 탁 침을 꽂자마자 자기 아빠한테 놀려 그러면서 뛰어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음식도 못하던 소녀가 침을 놔버렸더니 지 아빠한테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한 몸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게 그 뭐냐면 놀려가지고 귀신이 놀려가지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귀신이 못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데려가지고 목에다 침을 한 2개 더 꽂고 막 소리치고 제 아버지가 와서 움직이지 말고 일로 뛰어났거든요. 가까이 오지 말고 아빠는 저기 서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이제 옆에 가지고 우리 석빛 선교사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귀신 이제 다 나가니까 기도만 해보더라. 그래서 결국 저는 와서 이제 계속 사역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보니까 둘째 날은 생각해보면 하루에 아침 9시 시작했고 오후 4시 끝났거든요. 나눠보세요. 그러면 보통 한 명당 2분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2분이면 한 명씩 처리를 해요. 둘이서. 근데 많이 봤더니 걸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막 놀려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아까 막 들것을 흘려서 다 줄 서 있는데 프리패스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해서 첫날은 저희들이 굉장히 사역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전부 다 힘들고 잘 침도 안 들어가고 기도도 힘들고 엄청 힘들었는데 둘째 날 저희들이 차 타고 약 1시간 반 정도 오거든요. 그럼 호텔이 없으니까 근처에는 그래서 콕스바다라는 곳에서 이 난민촌까지 올라오면 1시간 반 정도 와요. 그 차 안에서 계속 찬양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둘째 날은 엄청나게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고 그 어둠의 영들이 막 토하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엄청난 역사가 둘째 날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이 끝나고 나오면서 우리 옆에 그 김현철 공주 집사 둘이 이렇게 사진 찍고 그 옆에 이제 김수자 목사님, 김수자 목사는 저희 그 사역팀의 밑에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틀간 사역을 마치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몰랐죠. 근데 그 NGO 대표가 우리 떠나기 전에 호텔에서 약속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것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들하고도 그 뭐 걸어나간 지팡이 누가 두고 가니 저 소녀가 걸어가니 일체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NGO 단체가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역이 끝나고 3일째는 안 한 줄 아는데도 아침에 그 출근했더니 NGO 사무실 출근했더니 50여 명이 새벽부터 줄 서 있더라.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오늘도 침 넣은 줄 알고 자기들은 어제까지 못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을만 했어도 거의 약 한 10,000여 명이 살죠. 그러니까 그 히틀 김수는 불과 안 되잖아요. 거의 뭐 한 몇 프로도 안 되죠. 뭐 1, 2%밖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3일째 안 한다고 해서 나중에 다 듣고 와가지고 줄 서 있더라. 그러면서 그 소문이 아주 그 콕스바다에 즐비해서 다음부터 당신들은 무조건 NGO 사역 신청하면은 100%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약 10여 년 동안 유엔에서 관리하면서 NGO를 했는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단체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단체 ICD 아시아 핵국지국에서 오면은 무조건 할 테니 언제든지 신청을 해라.
처음에는 이거 시청 허락 받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되니 안 되니 막 엄청 힘들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마음껏 로힝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랬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복음 전해라고 첫날은 그래서 아마 그 숫자가 안 생긴 것 같아. 몰래 하느라고. 근데 둘째 날부터는 막 풀이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쿠숑라이온 마을인데 여기 나중에 사진에 보면은 앞에가 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불교하고 힌두, 그다음 이슬람 이 세 민족들이 사는데 첫날은 170명 치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95명이 복음을 들었고 53명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면서 어떤 사람은 침도 안 생길 정도로 물도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해가 지고 밤이 캄캄해지면 그때만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라 한 달간 그 기간을 우리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으나 그만큼 어둠의 영들도 강했지만은 또 저희들도 그만큼 강하게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냈죠. 여기도 역시 저기는 어린이 및 넷과 그다음에 우측은 접수 그다음에 약국 하트 중 어린 스님들이 있는 데는 약국 그다음에 우측은 치과 처음에 스님들이 첫날은 3명 왔더라고 주기승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분들 다 나고 나서 그 뒷날 아주 스님들 어린 숨까지 아주 다 기어 나오러가지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것도 역시 첫날 힘들더라고. 참 특이하더라. 그래서 내가 볼 때 야 보통 사역을 3일을 해야 되겠다. 3일째 되면은 엄청나게 사는더라고요. 이게 첫날은 우리도 힘들고 저분들도 침을 처음 보니까 서로가 힘들고 영적으로 굉장히 사단이 강하게 역설하고 둘째 날 우리 그 여성 사역 중에서 나는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전부 다 축사를 해주고 보혈을 덮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 중에 벽에가 이렇게 거뭇거뭇한 것들이 엄청 있더니 우리 기도했더니 그게 싹 사라진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접수팀이 둘째 날 로힝야 사역 때는 갑자기 그 접수팀장이 간호사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 약을 먹어도 지금 먹어서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서놓고 기도를 하면서 잠 기도하기 했는데 나가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배가 씻는 듯이 나오면서 바로 사역 접수를 시작했다고. 그때 이제 몰랐고 갑자기 사람이 많으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뭐 화장실도 거의 갈 틈도 없어. 근데 끝나고 이제 매일매일 평가를 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 아침에 사역 딱 시작하기 한 5분 전부터 엄청 막 배가 아파가지고 가능한 약 먹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봐서 이게 약 먹어서 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려왔는데 기도 받자마자 한 1분 정도 지나서 바로 자리에 갔는데 바로 배가 나오면서 접수를 시작했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그냥 일상이 돼버리니까 어제 사실은 이거 이렇게 준비 안 하려고 해서 그냥 메시지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미 사모가 아니 그 갔다 온 사역복 안 하세요? 뭐 갑자기 메시지 준비한다고 그러냐고 해서 그렇구나. 그 정도로 그냥 당연히 그냥 내 머릿속에서는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특별한 상의 없이 그냥 기도 편지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제가 나눴으니까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하려다가 밤 어제 가서 12시 반까지 내가 이걸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이 딱 이렇게 몸에 배어버리니까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겠구나. 그냥 이렇게 일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연결보세요. 이제 어린이 팀들. 어린이 팀들은 첫날이라 어린이도 별로 없고 로힝야는 엄청 많잖아요, 수가.
근데 거기 이제 의자도 없이 막 바닥에 앉았는데 여기는 학교가 의자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한가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힌두,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째 날인데 여기 동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지팽이 짚고 여기도 한 30초 만에 한 번씩 벽들을 뛰었는데 그 지팡이를 지금 없이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없이. 걸음을 저 지팡이 짚고 거의 이렇게 막 뛰어다가 침 맞고 기도 받고 지금 저렇게 막 걸어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도 첫날 소문이 나니까 둘째 날은 넘겨보시면은 둘째 날 아침에 갔더니 학교 엉덩이가 뺑 돌려서 저렇게 자기들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갖고 대기하고 있더라고. 첫날은 옷도 막 그대로 있는 우리로 말하면 추리닝 바람에다 파자마 바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가 둘째 날은 사람들이 막 앉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옷도 깨끗이 입고 얼굴 봐보세요. 얼룩덜룩 하니 새 옷을 입고 오고 전부가 정말 병원에 오는 자세로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약자들 첫날은 한번 봐보세요. 몇 명 출연입니다. 첫날. 아니 쿠숑라인이요. 여기서 둘째 날이잖아요. 첫날은 170명에 95명이 복음을 받았고 53명이 영접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사실은 12시까지만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둘째 날은 안 하기로 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고 난리를 쳐서 그러면 한낮을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12시까지 모두 1시까지 했어요. 1시까지 했는데 130명이니까 첫날 하루 종일 했는데 170명보다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이 정말 둘째 날은 정신없이 했어요. 그때 밥도 못 먹겠으니까 1시까지 끝나고 빵. 이제 점심을 사역하면은 일을 하니까 고생하니까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빵, 뭐 햄버거 이런 거 먹고 하루 종일 이런 거죠. 그래서 둘째 날 130명이 치료를 받고 53명이 영접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들도 둘째 날은 훨씬 더 많이 와서 근데 봤더니 한 팀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120명이 한 번에 왔는데 오전이라 그때 집단으로 한국말을 따라서 갑자기 그 팀장이 한국말로 영접기도를 시키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을 했는데 애들이 똑똑하게 한국말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하고 아멘 하고 끝내서 하는 말이 오더라고요. 끝나고 평가할 때에 120명의 어린이가 집단으로 개종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격려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스님들이 이제 둘째 날은 막 와가지고 뭐 노인 아주 그 할아버지는 안 찍어놨는데 안 되는 할아버지 이 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중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꼬맹이들까지 지금 접수증 갖고 다 앉아있잖아. 제줄 때 얄짤이 없습니다. 원칙을 정했어요, 우리는. 특별히 나 같은 경우는 나한테 침 맞으려면 무조건 기도는 기본적으로 받아라. 그리고 보험도 증거를 받고 영접기도 받고 안 받고는 선택이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필수다. 그럼 침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보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멘 다 하고 가죠. 근데 이제 영접기도는 자기가 영접기도를 할래. 네가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믿을래. 영접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기도를 하니까. 다음. 자, 근데 그래가지고 그 안내했던 현지 청년이 있어요. 현지 그 형제가 있어요. 수만 형제라고. 그 수만 형제가 엄청나게 협박을 받은 거예요. 야, 니 지금 죽으려고 지금 작정을 했냐? 지금 남아당 기간에 영접 기도를 하고 기독교인들 데려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이 쿠시옹 마을에
할 때는 명절 기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그러고 막 다른 이제 사람들도 이거 승환 형제가 나중에 힘들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일단 알았다 그래놓고 제가 그 여성팀들한테는 무조건 영접 기도 받아라 그렇게 해서 뭐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현지인들 오면 현지 그 안내하는 사람들 오면은 그때 상도 넘치하고 계속 회부를 해서 영접 기도는 계속 받았습니다. 다음 여기 마지막 영혼의 법 좀 확대해 보면은 가운데 보면 가운데가 파랗게요. 여기 이 세 분 여기 신발을 봐보면은 한시 나는 어린이들 중에서 못 보는 발이 완전히 새카매가지고 흙으로 전부 다 돼 있고 옷도 얼마나 남루한지 이 다 끝나고 이제 다 침이랑 다 싸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2분 평균 2분 3분이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 10분을 침을 놔도 아프다고 안 났었다고. 진짜 저희들이 뭐냐면 침을 못해 안 아프다 안 났다 그러면 보내질 않아요. 일단 보고 좋아지고 있다. 그럼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됐을 때 보내지. 저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하면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치료받으러 왔는데 한 10분 동안 다시 앉아서 침을 타고 다시 침을 넣고 오는데 막 배는 고프고 힘은 넣고 막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오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1시까지 다 끝내야 1시도 넘었는데 짠이 엄청 나더라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해라 그 마음 주셔서 다시 마음을 먹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침을 넣는데 마지막 그렇게 마음을 풀고 넣는데 그 여자가 새카맣게 입고 눈만 이렇게 있던 그 이슬람 여자가 발라랐지 좋아졌다고 그렇게 해서 딱 보냈는데 침을 다 쌌는데 갑자기 이 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비쌤이 와가지고 옥사님 어쩔까요? 이분들이 인자 도착 아침부터 걸어가지고 인자 도착했다는데 봤더니 진짜 발에가 슬리퍼인데 새카만 아주 먼지가 다 둘러싸가지고 좀 이따 한번 봐보시면은 꼴이 말이 아니더라. 근데 얼굴이 어찌 저렇게 평온한지 그래서 이거 무엇이라고 이리 오시라고. 그래서 저분들 거짓말 침 한 사람 한 변 처음에 사람만 3개 꽂고 두 번째 사람 2개 마지막으로 하나 꽂았는데 다 좋아졌고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난 마지막 영혼. 그래서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 그 옆에 그 우측에 계신 분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제 침을 받고 좋아져갖고 오늘 침 맞을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안내갖고 온 사람인데 당신 침 오면 자기 어제 맞아서 좋아서 맞을 필요 없다. 그런데 마치 내가 나도 모르게 야야 이제 동방박사 3사람이 왔다. 이 사람이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인데 우리가 3가지 이번 사역이 어찌 보면 종료인데 우리가 3가지 미션을 다 수행한 것 같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너희들이 근데 이 팀들이 보니까 항상 시끄러웠는데 너무 바빠서 그런지 하여튼 어쩐지 서로가 이렇게 불협감이 있을 시간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굉장히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사역을 참 내가 보기에 아름답게 사역을 마쳤다라는 증거로 이 3사람 마지막 보냈고 이 3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딱 사역 종료라고. 그래서 야야 이거 기념사진 찍어야 된다. 이거 그냥 보내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설명을 내가 마지막에 평가회 때 나가서 했더니 이 만든 그 자매가 우리가 만난 마지막 영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붙여서
이 사진 이렇게 올렸네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저 혼자 일주일 또 남았잖아요. 우리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저희 IAC 우리가 앞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고를 외치며 우리가 노역자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섬기자는 어떤 그런 각오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목사님들 5분과 또 저를 만나가지고 나머지 일주일 사역을 했는데 그 방글라이가 한국 교회가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양철로 된 그 교회인데 거기서는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이어서 그 교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자손들만 처음에 믿었던 자손들만 계속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지만 이 교회가 이제는 움직이는 교회 역동적으로 순교하더라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어서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주일 예배였고 거기가 짜뜻불이라는 곳에 구노라티 교회 거기서도 제가 침상했는데 이 할머니가 목사님 어머님이 되시는데 정말 나이가 92세라는데 너무 정정하시더라고. 근데 침을 맞고 좋아지고 그 뒷날 갔더니 주일날 간증을 서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예배를 딱 시작하고 메시지 하기 전에 일어서서 오늘 기도 제목을 말해서 한나 사람씩 기도 제목을 하더만 그 할머니가 나를 가르치고 우리를 가르치면서 침을 놔줘서 내가 너무 몸이 좋아졌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보내주신 걸 마치 천사들 보내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평온하고 기쁩니다 하고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 이틀간 두 교회에서 이틀간 사역을 마지막 예배 끝나고 올라오는데 이 꼬마가 머리에가 부스럼이 많이 나가지고 침을 나더라고요. 침을 놨는데 침을 이제 4시간 없으니까 꽂아라. 그리고 거기도 차로 3시간 반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꽂아놓고 너희들이 빼라 해서 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막 지물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효과가 있어서 많이 나았을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다시 콕스바디로 와서 빠따바리라는 곳 여기도 그 절 아닙니다. 여기가 절 안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도 힌두와 불교 그리고 이슬람 100% 마을입니다. 그때 혼자서 이제 다 아까 우리 사역팀 떠나버렸고 친구 논 사람 다 혼자만 지었고 목사님들은 안에서 복음 전하고 저 혼자 침을 넣고 하루에 82명 침을 넣습니다. 혼자. 그 뒤에 막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하루밖에 이제 못 했기 때문에 딱 지금부터 정했죠. 80점이 이제 60번만 하려고 했는데 통사진을 하더라고.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60만 하냐. 10명만 더 잘해서. 그래서 나중에 또 10명 더해서 80명까지만 잘랐는데 마지막 2명 더해서 80명의 힘을 넣고 안에서 전부 다 한쪽에 가서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영접 기도하고. 그래서 그날 거의 아마 한 90% 영접을 다 받았다더라고요. 이 마을에서는. 네. 그래서 마지막 끝난 뒤에 보면은 그 불교가 불상이 돼 있잖아요. 이거 주황색으로 돼 있고 옆에 끄맣게 돼 있는 게 지금 그 와불이에요. 부처가 누워 있는 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부처가 길이가 한 30m 정도 되더라고. 이게 머리가 저 정도만 보였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와불이 있는 곳인데 이쪽에서도 여기서는 그 스님 아주 그 나이 드신 그 비구니 여자 그 스님 한 분만 와서 침을 먹고 왔는데 그분이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분이 영접하고 갔다 하더라고. 너무 얼굴이 붉어졌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함께 찍었고 그 내 옆에 한 와이셔츠는 수만 형제인데 저분이 한국에서 옛날에 있어가지고 한국말을 옳지 않은 거예요. 현지 분인데
그분이 콕스바자 로힝야 때도 안내를 했고 여기도 안내를 했는데 이분이 그 협박을 받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천을 데려와서 그분들이 영접 기도를 지금 받게 한 것은 너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 그랬더니 협박 받는 것보다 저분들이 저렇게 기뻐서 가는데 나 혼자 협박 받는 게 그게 무슨 대수냐. 그러면서 저 형제 가족들도 전부 다 영접 기도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사장이 그 전에 우리 그 의료팀하고 왔을 때 사회를 치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가족들 데려오다 자기 직원들까지 데려가지고 밤에 자고 있다고 잘라고 불 끌어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막 멀리서 1시간 반에 이 밤에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침을 놔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2만 이제 저 2만도 와서 침을 놔주러 온 거예요. 그 너네 어디가 아프냐? 야 2만이면 이만 네 알라한테 기도를 해서 나서야지. 이게 아니냐고 지금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병원을 다녀도 안 되고 왜 아프냐 그랬더니 가슴이 얘가 아프고 이 거짓 신을 섬겨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어디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아침에 그 내장을 푸는 이게 나이가 많이 안 먹었더라고. 근데 봤더니 피부병이 막 손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막 하얗게 백반증처럼 있고 야 이것은 물론 침을 내가 놔주겠다고 하는 네 심장 아픈 것은 나을 수가 있겠다 하는데 이 피부병이 쉽지가 않다. 그래도 맞으려면 이제 맞는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맞고 1시간을 안 보내주고 침을 뽑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하다가 그분 그만두고 또 두 분이 또 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아니 다 갔는데 나만 계속 하냐. 니는 더 해야 된다. 네 피부병은 낫기가 쉽지 않으니까 더 기도 받아야 되고 더 복음을 드려야 된다. 하고 계속 했는데 끝까지 영접 기도를 하지 않았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넘겨보시면 사장하고 그 사장 그 호텔 회색 옷 입고 앞에 남자 좌측에 회색 옷 와 있었어요. 그분이 사장인데 그분이 이제 계속 떠다니면서 언제 오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내가 옛날에 우즈벡에서는 호텔에 그 직원 집단했더니 막 선물을 주고 막 엄청 잘하는 얘들은 그 문화가 그렇더라고. 문화가 이렇게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고맙다 이렇게. 근데 마음은 정말 표현이 엄청나게 진실로 고맙다고 그래. 근데 뭐 이렇게 고맙다고 단내를 한다거나 이런 문화가 없더라고 한글로.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이놈은 좀 특이하다고 가지고 성교사한테 물어봤더니 방글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면서 언제 나가서 내가 언제 오면 뭐 할 거야. 니들 그 영접 기도는 몇 명 안 있잖냐. 나는 바빠서 세계를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 올지 약속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또 한 번은 더 온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이게 이제 저는 또 하루 비행기표가 이분들을 만날 계획이 없었어요. 저 혼자서 그냥 아무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넘어온 시간 안 가고 보니까 의료팀하고 일주일 끝나고 2주째 이분들이 와서 이분들하고 함께 사역을 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 비행기표가 이분들하고 틀리죠 나는. 그래서 이분들 먼저 출발하고 저는 이제 그 뒷날 혼자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이 2주간 사역을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1만 달란트 우리는 예수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즉 3조씩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생명이 저들처럼 불교로나 혹은 힌두교로나 혹은 이슬람으로나 혹은 종교가 없이 그저 이 세상이 돈만 많이 벌고 또 착하게만 살면 다 구원받고 천국하고 행복에 사는 줄만 아는 그런 삶으로 끝날 수 있었으나 세상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 열방에 나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5월달에 정말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서 이웃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를 그 영혼을 구원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내게 목숨을 빚졌는데 네가 한 사람을 데리고 것은 너가 한 3만 3조를 그 사람을 내가 빚지게 한 것이니까 똑같으니까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주마. 이렇게 즉 이 말은 여기서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말은 역으로 보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성경에 백데나리온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그 종이 빚을 3조를 탕감받고 나갔던 그 종이 28절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약 3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야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 돈 없어 지금 못 내? 없다 그 말이죠. 참으소서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를 빚을 갚도록 옥에다 가두었다. 나중에 그 주인이 들었어. 아니 3조 빚진 놈이 얘가 탕감을 해줬더니 300만 원 빚 그걸 가지고 그 동료를 친구를 감옥에다 넣었다고? 그럼 다시 데려와라. 너 이런 일이 있냐?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안 되겠다. 네 다시 감옥에 들어가. 내가 너를 3조를 탕감을 해줬는데 불과 300만 원 때문에 네 동료를 감옥에 넣느냐? 이 말은 역으로 무슨 말이냐면 네가 3조를 빚졌는데 너는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왔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그 빚을 탕감 못한 그 불의한 마음, 그 악한 마음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는 3조로 네 목숨을 건져줬는데 동료 하나, 네 친구 하나를 전도 못하고 너 혼자 막 겨우 예배 드리다가 내게 왔냐? 어찌 보면 이 말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방에 나가서 그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내가 5월달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정말 전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내 목숨을 흘려준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예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3조의 빚을 예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죽은 목숨을 사형리를